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스크 다 쓰셨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좀 합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간판들을 보게 되죠. 간판들 속에는 글씨가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인 잘 들어봤죠? 이 사인은 시그니처, 서명하다라는 의미도 거기서도 이렇게 오게 됐고요. 이 사인 앞에 D자를 붙이면 DE 접두사를 붙이니까 디자인, 설계하다 이런 뜻, 또 설계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 디자인이 이 사인 앞에 D가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인과 로고 누가 새겼습니까? 사람들이 새겼겠죠. 표시하고 기호를 나타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십계명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 십계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명, 시그니처, 이 서명이라는 뜻인데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던 이 시그니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조형품을 미적 감각을 살려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계획하고 고안하는 게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자인에는 직접적인 조건도 있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옮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서 달라진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텐데 제 목소리는 똑같지만 음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모든 스피커들이 다 교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굉장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또 잘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또 실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요, 아무것도 없이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힘드셨죠?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의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그 CEO가 있어요. 대표인데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18분의 힘, 아주 짧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감명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테드 들어봤죠? 미국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우리나라는 뭐 세바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들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이 테드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CEO가 돼서 크게 성장시켰던 그 크리스 앤더슨의 책 테드 톡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좀 잘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단어가 이 테드 안에 있어요. T가 무슨 T냐면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종합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E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설교는 뭐 이렇게 즐겁게 하기는 참 어렵죠. 물론 수요 설교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겠지만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마지막 D가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테드예요. 테드 톡스, 디자인. 저는 오늘 이 디자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데, 설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설교는 아무리 이 테드의 세 가지가 완성이 돼도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죠. 성령님,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과 또 저의 입술과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을 때, 그럴 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사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디자인한다는 것, 박용우라는 분이 관점을 디자인한다, 눈에 보는 것도 디자인하지만 저는 신앙을 디자인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런 출판사도 있어요.
김영사라는 일반 출판사에서 크리스찬 북을 내기 위해서 이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그가 만드신 바 이런 뜻이에요. 그가 누굴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도장을 탁 찍죠. 도장을 꽝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명한 사람에게는 명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거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다, 사인하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시는 현장. 명품은요, 명장이 만드는 것이 명품입니다. 근데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나 또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손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언어로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주 사람을 만들 때 6일째는 빚으셨다. 자기의 손으로 빚으셨다. 흙이라는,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다. 명인이 될 수 있는 것, 명장이 만들 때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야탐역 가니까 저 옛날 그 성남에서 조그만 만두가게 하다가 만두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된 만두가게가 하나 있어요. 명인만두라고. 배고프세요? 명인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명인만두. 나는 장인정신 가지고 만두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을 빚으실 때, 과자 제빵을 만들 때도 명장이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하시고 또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데는요, 자신의 설계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성. 제가 오늘 새벽 일찍 나오면서 제 아들 시계 2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불을 안 켜고 혹시라도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갈까 봐 불을 안 켜고 시계 2개를 탁 갖고 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신발도 아이들 신발 같이 신고 옷도 같이 신고, 옷이 제가 좀 뚱뚱해가지고 살 빼갖고 아들 옷 입는 게 제 꿈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계도 아들은 시계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 시계 2개를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능성. 시계가 아주 잘 맞아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요. 이 기능성은요, 쓰기에 적합하고 편리해야지 좋습니다. 제 아들 시계 하나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가볍고 좋아요. 아이가 무거운 시계보다 가벼운 시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 시계를 차려고 보니까 시계가 섰더라고요. 기능성은 좋은데 시계가 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이 제품이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뭘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양질성. 제품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양질성. 이것은 또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1개를 제가 더 갖고 나왔거든요. 시계 하나를 제가 아들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이건 예쁘죠? 이거는 유리로 만들어져서 떨어뜨리면 깨져요. 그런데 카시오라는 회사가 스위스 시계를 압도하기 위해서 가벼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뭘로 만들어졌느냐,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가 양질성.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름다워야 돼. 신미성.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게 만들었느냐. 둘 중에 시계 주면 여러분들 어느 시계 가져갈 거예요? 왼쪽 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왼쪽 게 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차고 다니다가 힘드니까 이게 또 가벼운 거 차고 다니더라고요. 무겁고 멋있게. 아마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 같고 학교 갖고 갈 때는 이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지만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디자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포이에마,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은 가야 될 곳도 알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 인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자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얘기예요. 우리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좋아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두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나는 로봇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저는 아빠나 엄마가 되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자식이 그냥 태어난 것 존재 자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제 여자 동생이 44살에 아기를 낳거든요. 저희 교회 수요 예배도 좀 나왔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아기를 봤어요. 아기가 한 이제 6개월 정도 됐는 것 같은데, 근데 아기가 뭐 6개월짜리 아기가 뭐 하겠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좋고 아이가 깔깔거리기만 해도 좋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렇게 보심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좋아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조형에는요, 조형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원천적인 디자인의 요소가 점이죠. 점만 잘 찍어도 바깥에 나가는 세상 점 찍는 거 말고요. 그럼 이 점만 잘 봐도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점만 어디에 점이 찍혔는가. 바깥에 세상 점 말고 그냥 우리 있는 이 콤마 점. 이 점이 연결되면 뭐가 돼요? 선이 되죠. 가장 1차원적인 요소, 직선과 곡선이 있죠. 이 선이 어디를 따라가는가 이렇게 보는 것.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선이 모이면 면이 생겨요. 한쪽 면이 생겨요. 2차원적 요소. 그리고 3차원적인 입체 영역은요, 공간입니다. 여기에다 시간까지 뛰어넘은 4차원 세계죠.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4차원 세계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질서를 두고 운행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패된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 땅을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목적이 잘못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여기서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시그니처 서명하시고, 우리를 직접 인치셨다.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아주 좀 고급스러운 거에서 많이 붙여요. 햄버거에다도 그렇게 붙이고, 가구에다도 그렇게, 가전제품에도 그렇게 붙이는데, 직접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서명했다, 내 이름을 갖고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복음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 목적, 어떤 목적이 있냐면,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목적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은혜의 순환을 펼치는 것, 은혜가 순환되도록 펼치는 것. 세상에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순환되도록, 막혀졌던 것에 순환시키도록,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원래 은혜를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쁨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람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고, 저는 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디자인 가운데 기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 싶어요. 사용 목적에 알맞은 기능, 쓰기 편하고 적합하게 최적화시키는 기능,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죄 짓는 것이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기능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 짓게 만들어진 매일 우리는 수없이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 짓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찬양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한번 망가졌어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깨끗해져요. 우리는 부족해도. 제가 오늘은 디자인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고 나올까 하다가 저는 그냥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로 자주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감사하죠. 할아버지 안 그러고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 근데 이렇게 옷 입고 나니까 그래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모양이라도 갖춰 입으려니까 옷이라도 이렇게 입으니까 저 사람은 성직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각자의 기능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요, 하찮은 것 같지만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케 하셨어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슬픔 있고 어려움 있고 아픔 일 때 하나님,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짓게 만든 나는 수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찬양케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삶을 저는 풍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삶을 풍요롭게 하라. 풍요 그러면 마치 부자들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부자만 누리는 게 풍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책 부자 선언이라는 팻 메시티라는 분이 부자선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한 글자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베껴 써봤어요. 풍요는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다.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거든요. 일반 서적인데 그분이 풍요는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다. 잘 살고 싶으세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 과정을 잘 즐길 수 있는, 여행 가운데 여정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뜻을 보니까 인생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 그게 풍요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목적 쫓아다니시기 말기 바랍니다. 워런 위어스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행복을 쫓아다니면 절대 얻지 못하나 주님께 순종하면 저절로 찾아온다. 행복은요, 주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에요. 그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부산물에 따라와야 돼요. 행복은 쫓아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행복은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체리 힐이라는 분의 Empty, 공허함이라는 책에서는요, 참된 소망은 행복이 넘치는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참된 소망은 행복이 넘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온하게 걷는 삶에서 나온다. 이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믿음으로 평온하게 걷는 삶. 뛰는 건 쉬울 것 같지만 오래되지 못하죠. 걸어가는 것. 어떻게 걸어요? 믿음으로 걷는 것. 디자인의 저 3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가 양질성이거든요. 이 양질성은요, 재료의 견고성. 믿음을 삶 속에 불어넣어라. 이거 제 얘기입니다. 믿음을 삶 속에 불어넣어라.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신은. 내 영혼은 잘 보이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또는 읽는 것,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양식 있지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듯이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여정 가운데 오아시스, 샘물을 곁에 두는 것, 좋은 목회자를 옆에 두는 것, 좋은 교회를 옆에 두는 것, 좋은 신앙의 친구를 옆에 두는 것,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풍요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없이 살지 않고 있게. 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가 풍요해요. 나는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것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따라다니면 주신 게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풍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인생을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저도 아직은 젊지만 뭐가 생기냐면 주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어디 주름이 많이 생겼나 해서 요즘에 스티커 사다가 여기다 붙이고 자요. 아세요? 근데 기도할 때도 붙이고 싶어요. 제가 가로주름보다 세로주름이 딱 여기가 생겼는데 언제 이게 생겼나 보니까 기도하면서 쭉 주여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여기가 기도할 때 다 구부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좀 보톡스를 넣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우리 어머니 뭐 하신다는데 좀 같이 가서 어떻게 좀 해볼까. 눈썹도 빠져대고 자꾸 쌍꺼풀 수술하는데 어떻게 눈도 처지는데 좀 올려도 보고 싶고, 머리도 심고 싶고 안경도 벗고 싶고. 사람은 그렇게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미를 추구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미를 추구하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쭈그러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미를 추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구 디자이너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안나 페리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틀렸다. 아름다운 것이 유용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에 관심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미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물론 외적인 미가 전부가 아니죠. 내적 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바깥에 버스 타시고.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계단을 한번 보시고 가세요. 제가 저희 교회가 2달 동안 문을 닫혔는데 교회 교인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바깥에 와서 기도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깥에 계단 앞에 서서 기도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보다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 안내실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차를 거기다 받쳐놓고 거기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앞에서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계단이 낡았네. 나무 계단이 낡았네. 저는 그 계단을 10년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낡았다고 생각 안 해봤고 원래 색깔이 그런 색깔인 줄 알았거든요. 계단이 낡았네. 저 계단 내가 성도들이 올라갈 때 색칠할 거야. 저 계단 색칠할 거야. 목회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교회 문이 열리기 바로 전 토요일에 아이들과 누가 이렇게 색칠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있길래 어떤 부모가 저렇게 아이들 시켜서 노동을 시켜 그랬거든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의 자제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교회 계단을 색칠하는 장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얼른 사진기 들고 목회실에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자체를 보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가서도 잠깐 가서 인사했거든요. 그냥 잠깐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번도 아이들 웃음소리 요즘에 잘 못 듣다가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색칠하고 이제 교회가 내일부터 문이 열리네 이러면서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모습, 색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참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저도 기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쌍꺼풀 수술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미입니다. 이게 진짜 미는 여기 있어요. 균형만 고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십시오. 균형 잡히지 않음의 영성도 또 있어요. 제가 균형 잡힌 영성도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미야. 밸런스가 안 되지만 어떤 거냐면 균형만 고집하지 말고 거기에만 초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저 이렇게 메모해봤어요. 좀 썼어요. 오늘 본당에 있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제가 옆에다 제 설교 메모를 좀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의미가 부여된 시그니처, 예수님의 흔적,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페인트 값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지만 새롭게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요. 미래학자 가운데
다니엘 핑크, 우리가 말하는 핑크빛 하는 그 핑크,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 가운데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이 책에 한 6가지 미래 인재, 미래 앞으로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미래 인재 6가지 조건 가운데 6가지를 쭉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인재 6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코카콜라 아시죠? 펩시콜라 아시죠? 항상 펩시가 2등 하다가 코카콜라한테 맨날 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병으로 된 콜라 가운데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그 병 하나 만들어서 코카콜라가 계속 1등을 유지했어요. 디자인. 뭐 콜라 마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같은 콜라면 기왕이면 아름답고 곡선, 아름다운 곡선, 점, 선, 면, 공간 있죠. 조형의 요소. 선을 잘 살린 거예요. 허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처럼. 사람들이 미적 나 저게 손에 들고 먹기가 참 좋아. 아름다워. 코카콜라가 계속 앞섰어요. 펩시가 그러다가 한 번 앞선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저거를 앞설 수 있는 디자인을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디자인으로 승부를 못 걸어요. 그냥 많이 줬어요. 1리터 팔 때 1.5리터 팔고 같은 가격에 주니까 펩시가 앞섰대요. 근데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따라가려면.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요, 변화의 중개자가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니엘 핑크가 디자인은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하이 컨셉 재능이다. 말이 어렵죠? 아웃소싱, 위탁 처리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을 맡기는 거, 자기가 일 안 하고 하청 주는 거, 위탁 처리시키는 거. 그런데 이 하이 컨셉은요, 트렌드와 기회를 포착하고 예술적 감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 하이 컨셉이다. 이 다니엘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나만 이렇게 그냥 지켜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심전력하는 것. 좋은 디자인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즐거움, 의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디자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디자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우리 마음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신미성, 아름답고 보기 좋게. 봉사의 섬김의 그 섬김은요,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각 디자인 가운데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이 주신 은사에 따라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그 미래는 예측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사랑방,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층 나중에 주일날 한번 이따 끝나고라도 보실 분들 보시면 우리 김재우 집사님이 자신의 작품 이름을 쭉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김재우 집사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소질 하나를 주셨는데 그림 그리는 소질. 그 제목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제목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간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게 인간인 겁니다. 작품에도 있지만. 영어 단어 하나 제가 하나 써볼게요. 이걸 뭐라고 읽냐, 붙여서 읽으면 nowhere, 나눠서 읽으면 now here 이렇게 읽거든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한 칸을 띄느냐 뭐 같이 붙여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nowhere 그러면 아무 데도 없어. now here 그럼 지금 여기 있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같은 단어인데 한 칸 띄었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점, 칸 이것에 의해서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게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Now here,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 언제 해요? 지금 하세요. 힘이 있을 때 하세요. 섬기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직분자 뽑는데 섬기는 거 지금 하세요. 이 다니엘 핑크가 또 그 아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쓴 책 가운데 Wh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언제 할 건데 When.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타이밍에 의해서 좌우되며 인생은 타이밍에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그 시간, 지금 그 시간,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한 구절로 제가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거꾸로 된 말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만 들은 얘기를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복을 주시기로. 나는 나빠지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작정하셨어요.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마음을 품고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뭐라고 작정하셨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나를 통과시켜 주려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그리고 새겨주셨어요. 만드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가며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섬김을 따라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나님의 손길의 만지심을 통해 시그니처가, 하나님의 서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새겨진 주의 친필 서명이 새겨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